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오직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배직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 모든 인생들에게 집어넣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것을 뒀어요. 근데 그것이 타락돼서 자꾸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겨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그러면 금발머리에 아주 그냥 멋있게 생긴 그런 백인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지 형상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형상을 갖고 있다고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을 제껴놓고 어떤 형상을 자꾸 그린다면 우상이에요. 그건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섬기는 이름이다. 믿고 섬기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믿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거룩은요. 거룩하다. 그러면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성별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완전히 성별되고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하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 앞에 가면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지, 그 안에서 내 이름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내 이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부 다 예배자들이 각각 다른 레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멸관이 틀리고 상급이 틀린 것처럼 천국은 네 종류의 사람이 갑니다. 문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1달란트를 받았는데 남기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문 밖에 쫓겨납니다. 성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문 밖에 쫓겨난 사람은요, 성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밀어내버립니다. 세 번째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결혼식 할 적에 요즘 민폐, 누구 결혼식 하는데 민폐냐 그렇게 나오죠. 신부보다 더 이쁘게 입고 가면 그게 민폐라고 그러더군요. 가장 이뻐야 할 존재가 신부인데 신부보다 더 이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민폐가 된답니다. 근데 세 번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들러리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신부 쪽에 들러리 5명, 그럼 신랑 쪽에 들러리 5명이 가요. 우리 재림이 결혼할 때 이렇게 보니까 신부 측에 들러리 5명, 신랑 측에 들러리 5명 해가지고 신부, 신랑 바로 옆에 산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트 프렌드이세요. 최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사요. 딱 쓰고 그 다음 딱 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꼬마애들이 화동이 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다 들러리죠.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거룩한 신부로서 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다. 영광이 다 달라요. 문 밖에 쫓겨나는 지옥은 아닙니다. 펄펄 끓는 유황 불못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 밖에 쫓겨났으니까 이는 득득 끓고 있으면서 껄껄껄거리다가 육체했을 때 잘할 걸, 믿을 걸, 헌신할 걸, 봉사할 걸, 남길 걸 껄껄거리며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성에는 들어가요. 신예복 있고 성에 들어가서 사명 감당한 그 사람들. 예복을 준비해서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신부가 돼서 난 미국식 결혼이 참 성경적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신랑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서
그 주례사 앞에 딱 서서 돌아서 있으면 신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잖아요. 마치 예수님 먼저 그 나라 가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늘에는 하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생각할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마침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인자이신 그분이 하늘에 가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부활한 인간이 두 종류예요. 지옥 가려고 부활하는 인간이 있고 천국 가려고 부활하는 인간이 있고 천사들이나 타락한 천사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나 모든 피조물들이 한번 더 말합니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 예,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섬기며 죄인이라고 예수 이름을 무릎 안 꿇는지 아세요? 죄인은 형벌 받으려고 무릎 꿇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감격해서 무릎 꿇고 있는 거고 이게 달라요. 무릎 꿇는 자체가 들려. 하나는 지옥 가는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무릎 꿇고 딸딸딸 떨면서 있는 거고 한 사람은 너무 감격해서 나 천국 간다. 나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기뻐하면서 무릎 꿇고 있는 거고 달라. 무릎 꿇는 것 자체도 틀려. 그 이름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라고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유일한 존재가 마귀예요. 유일한 존재가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를 알리니 그 이름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을 예언하셨는데도 예수를 사람들이 알아본 게 아니라 몇몇 사람만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 사람의 구주로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별번호 없는 그 낮은 단계 저 갈릴리 쪽에 사는 그 하층 민이나 사는 그 동네에 사는 그 나사렛 사람 사실은 나사렛 사람의 소리가 그러면 백정 같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정과 같은 존재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나사렛은 선한 게 나겠어? 이런 말들을 이렇게 조직해보면 우리나라 관습상으로 보면 백종은 사람 취급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노예보다 못한 존재예요. 종보다 못한 존재가 백정이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유일하게 영안이 열려서 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분해요. 시몬 내가 보기도다.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의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걸 절대로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고하셨다고. 예수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자는 마귀뿐이 없고 귀신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의 그 전까지는 마귀 그럼 바알세불 그리고 똥집 주인 똥파리 주인으로 표현했다. 그러더니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앞에. 인간 스스로는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예수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증거 그걸 원치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마귀는 예수를 보고 떨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귀신도요. 예수를 알아보고 난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볼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가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잠시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후에도 귀신들은 계속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우리도요,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 된다. 그때 그 사람들 전체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종려나무까지 벗고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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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예수를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게 합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를 죽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또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 이루어집니다. 인간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규리가 이거를 나에게 선물로 줬어. 받으면 내 거야. 거부하면 내 거 아니오.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의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목적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 죽음도 완전히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하여 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겸손해서 낮아지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그 나라를 부활승천하셔서 상속하신 것은 100% 이루어졌어. 그런데 인간에게 구원은 선물로 줘버렸어. 선물. 네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첩격이 되지 않았니? 그 길을 닦아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그냥 버려도 돼. 지옥으로 다 마귀와 함께 쓸어버려도 돼. 근데 내가 너희 지옥으로 쓸어버리지 않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내가 너에게 열심을 하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너는 흙으로 만든 존재야. 네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지만 생기를 부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위를 줄게. 예수 이름 믿어라. 그 이름으로 자녀되는 권세 주고 구원하고 죄용서 받아서 마귀를, 옛날에 네가 마귀 아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어. 그리고 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시면 내게 무엇을 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줘버리죠. 그 선물로 주시라. 받으면 내 거야. 받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시험을 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전에 내가 그 나라를 상속하기로 한 주인이야. 내가 저 하늘을 만들었고 천사들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시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주인인, 자기의 창조주인 그분을 보고도 시험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면서도 비비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험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근데 뭘로 들어와요? 이번 한 번만 하고 들어온다고. 이번 한 번만 하고 들어온다고. 목사님 나에게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나에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도 물질 좋아하고, 나도 진짜 놀러 다니는 거, 우리 친구 어머님이 그러시더만,
국진아, 너는 역말살이 꼈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선교사가 이제 있다 보니까. 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미혹과 유혹이 없겠냐고. 6월 6일 날 우리 은사님들 모여놓고 우리 퇴교 여기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안 갔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좋아하지만 나는 더 귀한 것이 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나를 절제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진리의 말씀. 내 육신의 정욕 안 먹여진 이 생의 자랑이 올라올지라도 자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모욕하는 마귀여,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면서도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꼬드기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 친구들 모임 가면 야, 아이 목사가 뭐 술 한 잔 정도는 해야죠. 술자 들고 오는 놈이 있어. 이게 미친놈이. 선생놈이라는 것이 아이 목사라고 목사 됐고 선교사로 오래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뭐 술 한 잔은 해야지. 그럼 술을 가져오다. 우리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마귀가. 한 번 더 따라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야,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어. 가자. 대부분 가면 남자들이 모여서 맛있는 건 음란한 데고, 여자들이 저기 하다는 데는 거기도 음란한 데고, 인자가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늘에 두시고 천사들에게 그 하늘을 맡깁니다. 그리고 난동 피웠던 천사가 마침내 하늘의 주인인 그 예수를 보고 모독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죄받았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형상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마귀에게만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마귀에게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마귀 이름을 멸하는 거예요. 이 일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신 것도 100% 이루어졌고 그 나라 상속하시는 것도 100% 이루어졌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로 주셔서 내 60년이 있는 동안에, 한 80년, 100년이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자기 영혼의 때를 내가 스스로 준비치 않으면 겨우 불 속에서 구원받는, 나는 대왕 코너 불났을 적에 여기 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여기 청량리에 대왕 코너라고 하는 그 청량리에 있는 아파트 호텔이 불났을 적에 여자도 홀딱 보고 팬티바람에 뛰어내는 거 테레비를 생중계를 다 해버렸어. 불 속에서 겨우 건져낸 사람. 난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되지 않아. 지금도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요. 불 속에서 겨우 견뎌낸 사람이 과연 뭐가 있을까? 빈몸. 알라스카에서요, 우리 집이 불났었어요. 밑에 집에서요, 이 부부가 마약을 하니까요, 대책이 없더만요. 벽난로 뚜껑을 닫아놓고요, 불을 떼가지고 불이 나버렸어, 벽에. 아니, 알라스카는 미국은 나무로 집을 짓는데요. 광솔이 빠진, 거기서 연기가 벽에서 훌훌 올라와. 그러니까 밑에서 벽난로를 뚜껑을 이렇게 열고 불을 떼요. 불이 연통을 통해서 지붕 위로 나가는데, 요거를 이렇게 닫아놓고 불을 뗀대. 그러니까 이게 열기가 벽으로 타버린 거야. 그래, 어떻게? 집에 경찰한테 신고하고 호수를 갖다 구멍에다 쳐박아 넣어가지고 불을 꺼내그려. 나 불 끄고 욕 먹었어요. 집주인한테. 불 나가지고 홀딱 타면요, 보험금이 1,500원 더 받을 수 있거든. 근데 내 것들 다 타잖아. 그래도 불났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소방서들이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빼는데, 나 슬리퍼에 반바지에
런닝구 차림에 이제 일행을 서 있었어. 진짜 바깥에서 그 낚을 때까지 얼마나 초라하든지. 야, 불속에서 죽겠는 사람이 처모이 그구나. 마귀를 정죄했어요, 하나님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하늘에 오르시고 그동안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늘 보호자에 오르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맛보죠. 그 나라를 상속하신 그분이 예수시다.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줘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 가지를 완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인생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편에서 보니까 내 구원이 최고죠. 그렇지만 그거는 선물입니다. 하늘에 오신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믿도록 세상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형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인류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때 구원이요 영생이요 속죄요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냈을 때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 주지 않았어요. 오직 마귀에게만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는 마귀를 정죄, 어둠의 영들, 세상의 임금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청죄하시려 하심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예수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예수 이름을 주셔서 자신을 세상에 알게 하신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줄 세상이 알게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 누구도, 지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의 형상을 볼 수 없어요. 하늘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름만 주셔서 이름으로 그를 섬기고 이름으로 구약에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세상에 주어서 그 이름을 섬기게 하시고 신약에도 엥또오노마티 예수 그래서 이 이름 그 이름을 섬기게 하시고 카라베션 야훼 구약에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예수의 형상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에 거닐던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 만들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절망입니다. 그거. 예루살렘 이 땅에 계시던 예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고 예수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 나를 지키시는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땅을 밟고서 사람들의 인재의 모습을 보였을 때 오직 마귀에게만 그 신분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섬기고 나타내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봐서 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이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 교회를 감으로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를 보았고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를 보았고 만졌고 그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유전주일학교 때 예수님 얼굴 그리라고 이거 자체가 또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의 형상을 그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형상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 후에 예수가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알게 하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은요, 마귀를 멸하시는 거지, 죽음을 맛보시는 거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이후에 인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밟으셨을 때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동시에 전파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느 인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당신 스스로 나타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기뻐하고 흥분하시지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뚜비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엄히 경계하시고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내가 장로들을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라. 반대로 그 다음부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 목적이 죽으려고 왔다, 죽음을 맛보려고 왔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주여 죽지 마세요.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립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하니까 부활? 여태까지 죽었네. 무두셀레가 969살까지 살았대. 우와, 많이 살았다. 아니요, 죽었네를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900살 살았대. 아니요, 죽었네를 봐야 돼. 죽었네. 근데 부활? 살아나? 그런 게 어딨어? 그 제자들도 의아했다 그러고 있어.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세상에 예수가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안 것은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전에는 마귀에게만 자기를 드러냅니다.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를 멸해야 되니까 절대로 여러분 육체 있는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육체가 지은 죄는 내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가서 영원토록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 보혈에 의해서 회개치 않으면 그 죄값을 내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가서 갚아야 돼요. 이건 자기 신 앞에 가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 만나던 얘기하면 난 네 신 앞에 간다. 너 죽으면 너 신 앞에 간다. 신 어디 있어? 그래, 하나 물어보자. 너 꿈 네 맘대로 할 수 있니? 아니, 꿈이 몇 초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 1초가 안 되는 게 꿈이거든. 1초. 1초가 안 되는 게 꿈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게 1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막 떨어지는 꿈 꾸지, 누가 도끼 들고 쫓아오지 않나? 막 칼 들고 쫓아오지 않나? 막 그러면, 으악! 그러잖아요. 그게 1초가 안 되는데, 그건 꿈이래요. 꿈 하나조차 네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약한 인생이야. 꿈을 꾼다는 것 자체는 영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 신 앞에 간다. 네 신이 네 신념이든 네가 믿는 그 어떤 거지 그 신 앞에 갈 것이야. 우리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 했으니 우리는 예수 앞에 갈 것이고 너는 네 신 앞에 간다 그랬어요. 네 신이 뭐고 상관없지 않고 세상 신이면 마귀다. 예수 믿어 이놈아. 그래 살아. 너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치 않으면 절망이야. 난 친구 만나. 그 다음부터 나한테 원수짓 하죠. 부활 전에는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더니 사람들에게 숨겨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하시다. 부활 후에 인류에게 자기 이름을 주셔서 인류에게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주셔서 죄 용서를 받게 하시더니 거듭나게 하시더니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더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더니 네가 예전에 임금으로 섬겼던 세상 임금들 쫓아내라. 대적하라. 피한다.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 귀신이 머리에 뿔나가지고 뭐 삼지창들거리 나와. 아니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믿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하나님과 우월수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잘 알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는 가슴을 땅땅하게 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외치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여 예수 이름이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살기 원하오니 내게 예수 이름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영웅 돌리며 살다가 주 앞에 이를 쓰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